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로부터 2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아래 거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또 털면 또 먼지 나옵니다. 또 털면 먼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허물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 법 앞에 모든 자들이 정말 털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법 곧 율법 앞에서는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에도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어떤 사람의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질 육체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킬 때에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께 데려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네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 건자가 현장에다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께 잡혀다가 오서 율법으로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땅에다가 글을 씁니다. 살인하지 마라 하면서 하설표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한 자다. 도둑질하지 마라. 마음으로 남의 것 탐심만 해도 도둑질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짓는 것을 다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다 떠나고 없어졌더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우리 인생들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못 보고 사망에 이르렀지요. 그래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모두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모두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면 영원한 심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으니 세상이 심판받기 전에, 우리가 심판받기 이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 허물로 죽을 우리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또 가시 면류관 쓰고 이마에 흘린 피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대신 주님이 속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은혜 아래만 들어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우리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기 전에 우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가져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정말 그 화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의롭게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율법을 100%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은 뭐냐? 10가지 20가지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죄하면은 모두 그동안 지켰던 것이 무효가 돼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그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죄하면 모두가 범죄함이 됨이라.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서 평생 율법을 지킨다 해도 한 번만 범죄하면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의로웠던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육체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걸 주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셨으니 너희는 그냥 그 예수만 믿어라. 그 예수의 은혜 아래만 거하라. 그러면 그 예수의 은혜로 너희가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에도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서 다른 의로워지는 법을 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성경 같이 보죠. 21절부터 봅니다. 21절부터 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서 예수께서 대신 피 흘려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의로워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율법으로냐 아니면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고 말씀하죠. 자, 또 한번 27절부터 보죠.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는 것입니다. 오직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의로워지려면 의로워질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대신 피 흘려줘서 우리 죄를 때 담당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린 의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도 내가 의로워진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를 내가 선물 받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빌립보서 3장.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자, 빌립보서 3장 9절 봅니다. 자,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바울은 자기 자신도 내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의로는 다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는 배설물같이 버리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일이 행위로 난 의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그래서 의로워진 거예요. 저도 내 행위로 의롭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담대히 이 자리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예수의 의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려고 차별이 없이 남자나 여자나 죄인이나 어떤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그 지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재물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와라. 정말 그 눈먼 자는 와라.
살고 싶은 자는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든지 차별이 없는 복음의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40절에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내 말을 듣지 아니할 자는 너희는 심판하지 않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주님이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불러서 우리 죄를 물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또 성경 보죠. 마태복음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자,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내게 궁유를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건강한 자에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죄를 물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TV에서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남자애가, 그러니까 한 9살 정도 된 아이가 아버지의 자동차 키를 가지고 나와서요, 그 자동차로 2km나 갔다는 거예요. 9살짜리가 2km를 갔는데 그 복잡한데도 그래도 사고 안 내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주차하다가 앞에 서다가 차를 몇 개 이렇게 들이박았어요. 그래서 경찰에 와갖고 보니까 9살짜리가 운전대에서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물을 수 없으니까 너희 집이 어디냐, 아버지 전화번호 어디냐. 그래 전화하니까 부모가 그냥 칼같이 달려왔어. 왜 달려왔겠어요? 걔를 심판하려고요? 정죄하려고? 자식을, 자기가 있는 것들을 변제를 하면서 구원하러 온 거죠. 이와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온 곳은 우리를 죄를 물어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죄 없어서 우리가 천국 가고 죄 없어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지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칼기 폭파범 김현희가 있었습니다. 김현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270명을 그 칼기 폭파범에 하는 바람에 칼기가 83년도에 그때 그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사형 언도에 채웠어요. 사형입니다. 그런데 사형의 언도를 취했지만은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서 그를 풀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유인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가 죄가 없었습니까? 죄는 있지만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유인이 된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는 있지만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3번 시작.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를 주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그 용서는 누구도 그 정죄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한번 사면하면 다시 그를 정죄해가지고 옥에 집어넣을 수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다시 누가 우리를 정죄할고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8장에도 보면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니 누가 우리를 송수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했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사랑이냐 칼이냐 척진이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절대 우리를 누가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져도 우린 정죄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아까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려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애들까지 다 떠나가 버렸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다 떠나고 없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그들도 주님이 용서한 자를 정죄할 수 없지만 주님도 그를 정죄하지 아니고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다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하냐고. 예수 믿다가 죄를 막 지면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주님은 예수 믿다가도 죄를 졌도 그래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몇 번이요?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해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성경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죄인이었지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 죄를 묻는다면 다시 우리를 범법자로 만들려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만 오면, 은혜 아래만 들어오면 어떤 죄와 어떤 허물이 있어도 다 용서해 주시는 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살인하며 정말 어떤 간음했을 때 주님은 절대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죄와 허물이 있어도 너희는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 앞에 돌아와라. 자책하지 말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돌아오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와 그 아들 둘이 이제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그 지역에 돼지 키우는 그 이제 집에 가서 종로로 탑니다. 그런데 돼지 키우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다가 가뭄이 되니까 그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야, 내가 여기서 추려 죽겠는구나.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의 그 하인들은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을 바에는 내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재산을 다 탕진했던 아들이지만 아들이 오는 걸 보고요, 뛰어나가서 그를 안고 그를 아주 맞이 않습니까? 그러면서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금가락질 껴라, 신발을 시켜라, 그리고 양을 잡아서 잔치하자.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잔치하자고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가 돌아만 오면, 어떤 부모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은혜에서 벗어만 나지 않으면 됩니다. 벗어만 나지 않으면 돼요. 우리는요, 성경에서 깨달음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용서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끝까지 그 험악한 세상에서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용서받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가에서 축복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번에 7번이라도 주님이 용서하지만 누구에게? 돌아오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보죠.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 하루에 7번씩이라도 죄를 짓고 형제가 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대로 탕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대로 그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면 용서받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은혜 아래 아니요,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범죄했으면 회개하고 날마다 돌아가는 게 은혜 아래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신이 회개를 못하게 하고 돌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세상 신이
세상 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며 삼킬자를 살피며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러고요, 우리를 불신자로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해서 주님에서 떠나가게 하려는 것들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도 입어서 떠나가고, 물질 때문에 떠나가고, 가난 때문에 떠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만 거하라. 하박국 선지자가 뼈가 썩어 들어가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무화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리라. 은혜만 잊지 않는다면 어떤 유혹도 어떤 가난도 질병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님께서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를 품으려는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내게 오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돌아만 오면 주님께서 어떤 죄와 허물에서 용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잡혀갔을 때에 뒤쫓아가다가 소자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하고 두 번, 세 번씩 가지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래요. 누가 그럽니까? 사단이.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31절에 그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까부른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믿음이 떨어지지 말고 믿음이 견고하기 위해 내가 기도했으니 네가 바로 쓴 다음에 형제들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세 번이나 모른다고 빌라도 법정에서 자기가 위기가 닥치니까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그 당이 아니냐 했더니 나는 예수를 모른다. 아니 너 있었던 것 같은다. 결코 모른다. 막 예수를 부인해가면서 저주해가면서 모른다고 합니다. 그때 누가 그러냐?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믿음이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 네가 그 바로 순다면 형제들을 돌아봐라. 그가 이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위해 기도했더니 빨리 깨달은 거예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울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누구냐? 주님이 그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을 깨달았지만은 주님에게 돌아오지 않냐고 자결하고 말아버려요. 자책하고 맙니다. 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자가 없었어요. 가룟 유다를 위해서 똑같은 범죄를 했어요. 예수를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해가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는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간구한다, 기도한다. 그러니 정말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기도했으니 바로 순다음에 내 형제를 돌아봐라. 누군가가 기도해 줬을 때는 빨리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럴지라도 70번에 7번이나 돌아만 오면은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누군가가 기도해 준 자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자책하고 자기가 자결하고 맙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남편, 아내, 정말 우리 이웃들 사단이 밀가루로 타려고 우리 믿음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우리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깨달아지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요. 어떤 허물이 있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시험에 든 자, 낙심한 자를 기도해서 그들을 정말 돌아오게만 한다면 그들의 허다한 죄가 사해질 것이고 그들의 이 모든 죄가 덮어질 것이고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떠난 자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품을 떠난 자라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또 보죠.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보죠. 야고보서 5장 19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예, 진리를 떠난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 영혼이 돌아온다며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고 허다한 죄가 다 덮어주시리라 그랬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다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시키려고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돌아만 오라, 돌아만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기도해 주신 자와 기도를 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얼마나 엄청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 정말 가정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 이제 믿음의 형제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기도할 때 반드시 그들이 말씀이 생각나서 정말 닭이 두 번 올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를 팔리라는 말씀이 그 생각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듯이 그 말씀이 생각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내 백성을 주노니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내게 맡긴 자녀, 내게 주신 그 식솔들, 이웃의 그 친척들, 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방임죄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건 죄라고 그랬어요. 주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 그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영혼이 정말 세상으로 떨어질까봐, 쓴뿌리가 될까봐, 믿음에 떨어질까봐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끝까지 우리도 바로 선다면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정말 그들도 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와, 돌아와, 돌아오라고 주님이 지금도 외치니 우리가 정말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간절히 돌아가고 진리를 떠난 자들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셔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품으로 다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은혜 아래 일평생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